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불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이는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법원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와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청한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면 오지 못하도록 그 성도들이 붙잡을까봐 장로들만 이렇게 다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뭐 했냐면 팀 사역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한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올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적.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허무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가치가 없는 인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염세주의자.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오직 내 건강을 위하여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육신주의자.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이타주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라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 애국주의자. 어떤 사람은 철학, 이게 철학이죠. 그 헬라주의. 어떤 사람은 정치가 최고야. 로마주의. 그리고 이런 철학과 정치의 모든 방향이 뭐였냐? 우상 섬기고 우상을 장려하고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을 고통 주는 영적 문제에 빠뜨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여러분들 왜 밥을 먹고 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은 성경에 주어지는 목적 인생 살지 않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을 따라서 영적 문제 가지고 인생 살죠. 그러니까 사단을 심부름하고 사단을 즐겁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여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일하는지 질문해 보셨어요? 왜 돈을 버는지, 왜 먹고 마시는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을 던지는 모든 인생은 딱 답이 하나 나올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신자는 마귀에게 잡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마귀에 잡혔어도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성령께서 지시하면 가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인 여러분들의 생명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 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던진 그 생명,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그 말, 그게 그냥 나온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명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바울이 받고 자기는 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갔던 바울의 마음과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 중직자들에게 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에 들어와서 사역했던 그 마음과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성이 뭡니까? 사기꾼은요, 돈 따라서 움직입니다. 명예 따라서 움직입니다. 환경 따라서 움직입니다. 분위기 따라서 움직입니다. 감정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언제 분별이 되냐?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서 분별이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판가름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리가 뭡니까? 양 잡아먹는 거 이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괴계 속에 빠뜨릴 그런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도 분파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분파가 뭐예요?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킬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삼가해라. 너희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라 합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실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거기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은 만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가짜들은 못 나갈 때 뭐요?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콩깍지가 이렇게 있어도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그냥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갑니까? 뭐 어디로 날아가 바람 따라 가겠지. 그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근데 우리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살았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힘과 내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깁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 인생이 뭐 있어?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뭐요? 육신주의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거는 완전히 짐승이지.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중요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예요? 나의 사명은 주께서 받은 것이다.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봤자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봐야 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해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디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전부 다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보세요. 그게 인생의 목적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갖다가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심 회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보고 이제 떠나는 거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이제 못 보니까 그래도 장로들에게는 얘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중심을 한번 우리는 들여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가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문제가 오면 자빠지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그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물이라는 것은 꼭 문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 떤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요, 내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칭찬한다 해서 그 겸손입니까? 저 사람에게 인사 잘한다고 뭐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 교회를 살리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첫날부터 일심전심으로 한결같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고 또 유대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너무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매도 맞고 막 별 희한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한 번도 그는 그것에 넘어지거나 그것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날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시험을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시험을 참았다는 것은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시험을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뭐 니만 최고냐 니가 다냐 막 별소리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에 절대로 눈 돌릴 필요도 없고 그런 말에 그런 생각에 전혀 마음과 중심을 빼앗을 걸 전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만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언제든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속이지 않았다는 증거. 사기꾼 목사는 성도를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 목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 어딘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분에게 이 얘기 들었죠. 이 경남 쪽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저기 뭐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건축 헌금을 이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싹 가지고 날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인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성도가. 사기꾼은요, 돈 따라가는 게 사기꾼이야. 명예 따라가는 게 사기꾼이야. 환경 따라가는 게 사기꾼입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게 사기꾼이에요.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기꾼에게 속지도 않고 또 사도 바울은 속이지도 않아요. 절대 성도들을 안 속였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뭘 말했냐?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회개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불신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딴 거 쳐다본 거 회개해야 돼.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주인처럼 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돼. 복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자녀들이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고 다 좋지만 진짜 내 인생의 참된 믿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바뀌어져도 안 되고 변화돼서도 안 돼요. 그 믿음은. 사기꾼은 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복종해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게 사기꾼이요. 교주가 왜 교주입니까? 자기에게 복종하는 거 복종해라.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길이요. 자기가 진리고 길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다 이거예요. 나에게 복종해라 이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들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절대 변하면 안 돼. 그리고 흔들려서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명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 자아 충전이지 그거는 절대로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거는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변개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명은. 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매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 막 막을 거 아니에요. 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갔다. 그러면 그 성도들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바지 잡고 가지 마세요. 여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가지 마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거기서 이 사명선을 한 것이 아니고 다 불러와 밀레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참,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애견. 아마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잡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한 그게 뭐예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짤데기 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갑니까? 생각 안 되십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죽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20장에서 21장, 22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고 얼마나 그 매를 맞았는지 거의 죽고 실신할 정도로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두드러 팬 거예요. 팰 때 그냥 팼겠습니까? 거기에다는 악을 품고 바울 사도를 팬 거예요. 죽으라고. 그 환란이 기다린다 한다 이것이. 그래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 자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때문에 나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비포장도로가 있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 길도 있고요. 세멘 길도 있고요.
가다 보면 막 돌들이 막 돌뿌리가 있는 길도 갑니다. 때로는요, 막 가시 덤불 있는 길도 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것만 있다고 그게 참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사람. 오직 복음이 다다.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나는 이 전부를 붙잡고 간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이 결코 쉽지 않죠. 환난 닥치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사명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절대 헛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이 신앙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 영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린 거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자기 생명을. 완전 생명 건 사명이죠. 생명 건 사명. 생명을 건 사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잘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신앙이 단단해져야 돼요. 반석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진흙탕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진흙탕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정말로 그 수렁 속,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속에서 뭐합니까?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나서 언약 잡고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수렁에 빠질지라도 생명줄을 던져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단해져 가지고 어떤 환난, 위기, 또 우리에게 모든 시험이 닥칠지라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져요. 왜? 넘어질 필요도 없거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헤어짐의 그 선을 합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다시는 못 봐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노마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꺼리낌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직자들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중직자는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치리하라고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게 누가 세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중직자가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게 바울이 팀사에 한 내용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갈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중직자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때로는 평신도와 이게 어떻게 그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중직자들이 때로는 모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쓰러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된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낀 마음과 중심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중직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누가 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게 교회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니까,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죠. 성도가 무슨 완벽한 존재입니까? 목사가 무슨 완벽한 존재입니까? 장로님들이 뭐 완벽한 존재예요. 다 부족 덩어리들이에요, 우리가. 맞죠? 다 부족 덩어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부족 덩어리들을 하나로 뭉쳐놨을까요? 오직 하나님 힘으로 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힘,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라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 덩어리들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다 못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오직 나만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살리는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려야 될 그 중직자로 세우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일깨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바울이 떠난 후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떼. 여러분들은 사나운 이리떼가 되지 마십시오. 사나운 이리떼, 이리가 뭐예요? 그 늑대 아닙니까? 이 늑대가 막 양들을 잡아먹잖아요. 그 잡아먹는 이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양이 되세요. 무슨 양? 바로 그리스도의 양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게 특성이에요. 막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분파를 조작하는, 여러분들 절대 분파를 조작하지 마세요. 이 분파를 조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게 그 교회를 이게 찢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그러진 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 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까지 죽이는 것이 불신앙의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교회와 중직자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중직자들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떠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중직자에게 팀사역한 내용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과 중심에 새겨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길은 사도행전의 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사도들이 걸어간 행전이잖아요. 걸어간 그 발걸음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걸 기록해 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야 될 길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다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걸어가야 돼? 사도행전. 어떻게 누려야 되냐? 14서신. 그겁니다. 그거 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침범해 들어와 우리 자신들을 갖다 무너뜨립니다. 왜? 이 시대는 만약 이리떼들이 막 우글거리는 시대입니다. 이리떼들 우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당하고 싶으세요?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절대 우리의 그 사명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 주신 이 참된 신앙의 참 고백 흔들지 말아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없어. 그분이 나의 길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뭐 없어. 그 고백 끝난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집어넣지 마세요. 그 안에 자꾸 넣지 말라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끝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오직 말씀 속에 다른 거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직 나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오직 성공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영광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끝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여러분들 그 생을 마감할 때 그냥 갑자기 급사하지 마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 갈 때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하고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마지막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라 라고 말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거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감사와 감격이 매일 넘쳐야 돼요. 모든 직분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다. 성도라는 자체가 감사해야 돼. 모든 중직자들은 힘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살려요.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깨닫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중직자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나왔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